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깨끗한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 깨끗한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 안에서 정체불명의 반찬통 하나를 발견해서 열어보았더니 예전에 먹고 남은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다음에 먹겠다고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깜빡 잊어먹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쓰지 않고 방치해 두면 곰팡이가 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다고 언제까지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듯 믿음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늘 신실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집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곰팡이 핀 선지자였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자녀까지 낳았으면서 가정을 팽개치고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았어요. 고멜은 엄마인데 곰팡이가 난 엄마였습니다. 호세아의 아내이긴 아내였는데 곰팡이 핀 아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이긴 제자였는데 곰팡이 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두들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곰팡이가 났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에는 변질된 믿음의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도 신선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변질된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면 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변질되어 쓰임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주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부를 한 글자로 말하면 짝이라고 하고 두 글자로 하면 하나, 세 글자로 하면 나란히, 다섯 글자로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19글자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게 부부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과 나는 짝이어야 하고 하나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라는 진심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슬픔과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대하시고 듣고 싶으셨던 말은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백을 듣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원망의 말들만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듣는 말은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원망의 말들일까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급하게 수술은 했지만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있는 상태로 약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교사님의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어떻게든 선교사님을 사모님이 한국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선교사님의 상태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지금 입원해 있는 이 시골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사모님이 교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 고백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본문 마지막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라고 여기고 그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5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깨끗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은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려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깨끗한 신앙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궁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실력 중 하나는 오조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조준은 관역 중심부인 10점을 정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해서 중심부와 떨어진 9점이나 8점을 겨냥해서 쏘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을 계산해서 9점이나 10점을 향해 쏘면 바람의 영향을 받은 화살이 10점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10점인데 9점이나 8점을 향해 쏴야 하고 강풍이 불 때는 5점을 조준해서 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점이나 8점, 때로는 5점을 향해 쏴야 하는데 믿음과 확신이 없이 불안한 마음이 들면 방향을 좀 더 중심부로 옮겨서 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10점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7점, 8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불안한 겁니다. 말씀대로 했다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손해만 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돈을 주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이는 받은 달란트를 미천 삼아 열심히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웠어요. 만약 1달란트로 일을 벌였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앞서게 돼서 주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했고 그 결과 10점은커녕 5점, 6점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단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것이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머리에 물음표가 100개쯤은 생겼을 것이고 이게 뭔가 싶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불안한 나머지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함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10점 만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안함은 확신이 없을 때 생깁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바르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깨끗한 신앙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불안을 떨쳐내버리는 겁니다. 냉장고 속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나듯 우리의 신앙도 주님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하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신선함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변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주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가운데 깨끗한 신앙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오염되지 아니하고 곰팡이 핀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깨끗한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